되어지면 표제어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표제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103편의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이 104편의 말씀이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한 말로 시작이 되어져서 동일한 말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되어지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10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 있고, 또 끝맺음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우리가 103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죄를 멀리하여 주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서 송축하고 또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그 좀 다른 각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송축과 찬양의 대상이자 이유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던 이 103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104편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 사역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화답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과도 같다고요? 화답시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할 때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 사역에 대한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어질 때 1절과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서 셋째 날, 창조의 첫날과 셋째 날을 찬양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시인은 시편을 열면서 시작하면서 이 104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신 옷이 어떤 옷으로 입으셨다고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심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만큼은 위대하거나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모든 전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는 위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를 더 넓히게 되어지는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로 좁은 땅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우리나라 땅덩어리 가운데 안 가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그 땅에 비해서 우리나라 땅이 정말로 조그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어떻습니까? 가보지 못한 곳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경기도 서울만 하더라도 그 서울과 경기도를 여러분들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가본 데가 있습니까? 저도 5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이곳 경기도 또는 서울을 가더라도 안 가본 곳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보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도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큰데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나아가서 심지어 우주라고 하는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측량해 봤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빛이 우주 공간을 한번 지나가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빠른 시간으로 지나가냐면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300km도 아니고 여러분 300km도 아니고 3만 킬로도 아니라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빛이 치면 30만 킬로로 그와 같은 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처럼 초당 30만 킬로라고 하는 엄청난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른다 할지라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137억 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137년도 아니라 137만 년도 아니라 137억 년. 이런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산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 땅덩어리가 우주가 큰지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속도로 우주의 크기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그 시간이 137년도 아니라 137만 년도 아니라 137억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엄청난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까? 다름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에 그 엄청난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그냥 어떤 상상 속의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나만 깨닫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옷 입으셨다라고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사람과는 무한히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옷을 입듯이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존귀로 그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크기가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그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신 것을 휘장을 펼치듯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의 모습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같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대기권 밖의 천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어떤 그와 같은 3층천, 그 3층천에 해당하는 그 세 번째 공간을 그와 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3층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어떻게 해요? 뭐로 휘감으셨더라고요? 뭐로 휘감으셨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휘장같이 휘감으셨다,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눈으로 보듯이, 눈으로 그림을 보듯이 그와 같은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심과 그리고 바람을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바람을 전용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다름 아니라 구름과 바람과 불과 같은 자연 현상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옛날에 그와 같은 만화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모든 자연현상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드신 후에 방치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이 천체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 인생들까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들까지라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 이하에, 그러니까 18절 이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9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넷째 날 하셨던,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 같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동물 중에서 일반적으로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보다 잠을 적게 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잠을 많이 못 자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사자들이 낮에 사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낮에는 사냥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자들이 먹을 것을 잡으려 쫓아다닐 때 그 사자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백수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베푸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아무리 날고기는 자라 할지라도, 날고기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힘이 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니 날고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베푸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겸허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센 그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깔보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 것이,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졌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겸허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이제 시인이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은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묵상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름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담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거대하면서도 허황되지 아니하고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린 시 중에 백미라고도 불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인은 온 우주의 창조를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은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식물들도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온 우주의 만물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의 노래를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나를 지키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절 가사에 보게 되어지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것이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결심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